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제1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1절, 어제 16장 1절, 2절, 그리고 9절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원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원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늘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면 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뭐같이 내리신다고요? 또 잊어버리셨네요. 그죠? 자,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16장 4절 말씀 보시면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리니. 그랬어요.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요. 여러분, 그 5월 5일 날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 체육대회,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싹 다 취소했거든요. 미리 취소해버렸어요. 왜 그렇죠?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냥 잠깐 비 왔다가 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강행할 건데,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상청이요 지금 계속 일기예보를 이렇게 오보를 내는 이유가 교회에서 하도 교회 행사 잡혔다고 기도하니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날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냥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비가 내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뭄이 들었다, 뭐 겨울 가뭄이다, 뭐 여름 가뭄이다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비가 안 내려가지고 죽겠다고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국민 성금을 내고 그래가지고 뭐 양수기 그냥 보내고
그런 거 여러분 해마다 가끔씩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눈 질끈 감고 하루 이틀 3일만 비 내려버리면 말이죠, 그 모든 가뭄이 한 방에 다 끝나버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비같이 내리시면 10년, 20년, 30년 묵혔던 모든 영적인 걸걸함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예배를 안 드리면 늘 돼지처럼 땅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다시 뭐라고요? 원망 어렵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존재라니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같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와 다투다. 이게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다 보십시오. 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또 할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맞죠? 또 하나는 뭐죠?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해결해 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마실까도 해결해 주시겠어요? 해결해 주시겠어요? 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마실까 문제. 여러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냥 일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말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신다니까. 공부 잘하시니까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푸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 몇 개 바꿔나는데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아,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푸는 것 같으면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이해하십시오. 연세 높으신 할머니들 예수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일자 무식한 여러분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예수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순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신다, 문제 해결하신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믿음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세월 지나도 사람 똑같고, 여러분 세월 지나도 문제,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말이죠, 100년 전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앞으로 100년 뒤의 문제나 다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것처럼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 단순하고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성불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된 것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붙드느냐, 여러분 환경을 쳐다보느냐, 계속해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정말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4절 말씀에 17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250만 300만이 말이죠, 무릎 서가지고 지금 가래가 죽을 지기니까 조금 있으면 모세한테 돌 던질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그 실체를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괜히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다투는 거다. 그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좀 더 실체로 들어가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렇네요.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자, 볼펜 다 드셔야 돼요. 오늘 주제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다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말이죠, 제가 너무 설교자로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분 너무 날카로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바닥 다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시험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좋은 예수,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싫은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났어요. 지금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난 안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증명시켜 드릴게요.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밑줄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다음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최소한 신앙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다가 사단 나는 것은 말이죠, 아 이건 내가 불순종해가 이런 사단 났구나 이렇게 인정,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인정하지만 인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어요. 신광야에 있으라 그러니까 신광야에 이르고 그 노정대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순종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도 미안하지 않는 게 저부터도 말씀 보면서 신랄하게 내 가슴 후배 파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고 여호와께서 모든 계획하신 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났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갈고리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물음표. 계속해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과거에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또 오심이 또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밑줄 그으십시오. 무조건 이런 말씀 구약에 나오면 무조건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잠깐 더 보시면 백날 천날 여러분 아웅다웅 해봤자 문제 해결 안 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자기들끼리 다투고 우왕좌왕 해봤자 아웅다웅 해봤자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야만 그 문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예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5만 문제 다 생겨도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없으면 해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 통성기도 들으셨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 잘못하면 내가 돌로 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묵상이 돼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자, 지나서 동그라미 하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모세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의역을 하면, 지금 모세가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세하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네가 책임져라, 네가 그때 우리 안 데려놨으면 우리한테 아무 입상 없을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지금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분쟁과 논쟁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있으라고 그랬어요? 빠져나오라고 했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지나쳐야 됩니다. 그게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혈과 육 수건데 결국 두 글자로 바꾸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자꾸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부간의 싸움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나서 정말 긍정적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냥 띄워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는 말이죠, 그냥 인간적인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지나서 긍정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자,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지나서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자,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신다고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반석을 그러면 쳤다고 하는 말은 누굴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반석을 쳤는데 하나님을 쳤다니까요. 하나님을 치니까 그 바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깨지시면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나왔다는 거죠. 자, 먼저 이거 보고 갑니다.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시편 105편 41절. 그러면 자, 여러분 떠올리시는 동안에, 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시편 105편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반석에서 물 났다 그러니까 그냥 딱 치니까 그냥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그렇게 시냇물처럼 흐른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자기 생각이죠. 좁아 터진 자기 생각. 그런데 시편 105편 42절 말씀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어떻게 물이 났다고요? 강같이 흘렀단 말이죠. 강같이. 그런데 이 강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강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원어하고 어떤 말하고 같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거기에 비손강, 기혼강, 히데기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 발원한 그 강들이 4가지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쓰이는 강하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실 때 졸졸졸졸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같이 주시는 분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그 타이거 우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책에서 나오는 그런 예화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 사우디 왕족하고 이제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말이죠, 그 왕세제가 이제 보낸 그 전용기를 타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골프를 쳤어요. 라운딩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분위기도 좋고 한 잔까지 하시고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그 왕세제가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선물을 분명히 주긴 줄 건데, 이 사람은 뭘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금으로 된 골프채 하나 줄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박한 꿈이죠. 금으로 된 골프채 하나 줄란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이 바깥으로는 컨소리 뻥뻥 치더니 예상외로 통이 약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렇게 우편물이 하나 딱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뭔가 하면, 여러분 미국 제3세기 아닙니다. 미국 LA 지역에 말이죠, 18홀은 아니지만 8월 9월 정도 되는 골프장을 하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자도 말이죠, 그 정도에 그 정도. 그냥 우리 생각할 때는 금으로 된 골프채 하나 줄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골프장을 줘버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주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고,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러니까 그냥 시냇물 졸졸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확실히 붙들면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유치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반석을 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을 치니까 강수 같은 물이 흘렀듯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깨어지는 순간, 으깨지는 순간, 그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고,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깨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합시다. 8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반석에서 물 날 때.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어. 여러분, 중요한 원칙, 영적인 원칙 또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시험은 따라온다. 항상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일 뒤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잘 나가다가 이게 웬일이냐, 그런 생각은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잘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예언서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이죠, 우리가 놀랄 것도 없고, 여러분, 깜짝 화들짝 놀랄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가서 싸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땐 피하고 싸울 땐 싸워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번 더 복습합시다. 마귀는 대적하고 음란은 피하라. 시작. 마귀는 대적하고 음란은 피하라. 영적 전쟁의 원리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마귀가 두려운가 하면 안 싸워보니까, 전투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적에서 한번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음란은 그렇지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36개 주랭랑이 음란의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음란은 피하라. 자,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9절에 나왔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쟁이지만 그 모든 바깥으로 나타난 전쟁의 실질적인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참으로 여러분 감동스러운 것은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집중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미 결론부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그러면 돌격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자, 첫 번째 전쟁이라고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격대장이고 군대 장관이지만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전쟁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처음이에요. 전쟁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나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큐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물음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아말렉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말하자면 사막에 소위 말해서 강도, 날강도 같은 그런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죠?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모세 손에 잡혀있는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것이 이 재앙을 불러오고 개굴 재앙을 불러오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억지로 여러분 가정의 딸에 지금 끼워 맞추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충영교회 잠깐 다녀왔는데,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님이 목사님 장로님들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한규삼 목사님이 충영교회 많은 부목사님들 계신데 물어봤대요. 목사님들은 선배나 동료, 후배 목사님들한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엄마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자기한테 보여준 모습은 목사님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정말 너그럽게 대하고 늘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목사님은요,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라도 부목사님들 또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충행교회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중직자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교회 중직으로 있으면서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엄격하셨대요.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지, 목사님이 더 기도 많이 하셔야지. 그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담임 목사님 볼 때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강단에 서면 늘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목회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데 보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그것과 맞짱뜬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도 팔이 피곤하죠. 잘 아신 내용이라 그냥 성경 확인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자, 팔이 피곤한데 그 팔이 피곤한 모세를 이제 돌에 앉히고 난 다음에 좌우로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어요. 그죠? 자, 여러분, 아론은 누굴까요? 누구든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사람. 바꿔볼게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럼 훌은 누굽니까? 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전혀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물론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다른 전성에는 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으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도 손이 피곤할 수 있단 말이죠. 아론이 여러분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론은 누굽니까?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말이죠. 새벽기도 용사들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훌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훌은 누굽니까? 무명의 성도예요. 무명의 성도. 제가 우리 김다른 장로님하고 주일날
잠깐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디에 집회 나갔을 때 말이죠. 어떨 때는 너무 집회가 안 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쩔쩔맵니다. 그때 자기 교회 중보팀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가 집회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 지금 연락해가지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를 가동하니까 똑같은 강단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완전히 집회가 달라지더라. 아멘.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많이 겪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나가면 늘 제가 아울 기도팀한테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깥으로는 지금 볼 때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지만 결국 그 전쟁의 승리는 모세팔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전쟁 일선에서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가 가장 잘 그 전쟁에 대해서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잘할 수 있겠죠.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누구한테 부탁했습니까? 모세한테 부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현장에서 싸운 사람보다 누가 더 그 전쟁에 대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모세가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념하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지, 내가 내년 이맘때까지 1년 약속할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1년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려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승리가 여러분 1년, 2년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 자, 1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를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이 아말렉, 이 영적 전투는 한두 번 이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시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제 1,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그렇게 하겠죠? 여호와 니시. 자, 다 아시겠지만 니시라고 하는 그 단어에 3, 제 성경에는 3자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기, 이런 뜻이라고 밑에 각주에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는 깃발이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깃발이 뭐가 깃발이라고요?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깃발인 거예요. 여러분, 두 손 든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입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뭐죠? 이곳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가면 그 자체가 여호와의 깃발이 되고 여호와의 깃발은 승리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터지고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